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미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투의 발단은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픈 아브넬의 탐심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형제끼리 칼을 거니며 죽어간 무고한 희생이었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힌 결과 무의미한 희생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대립 양상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 반복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렸으니 그 기간 동안 계속 무의미한 갈등이 상당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약해졌다는 히브리어 달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허약한이란 뜻도 갖고 있지만 간신히 매달려 있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즉 지금 사울의 집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간신히 매달려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불로써 묘사하면 풍전등화, 즉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서 꺼지기 일보 직전의 등불 상태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그 다음 문맥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졌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자식에 대한 축복이죠.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6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이런 자식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 4절을 말씀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6 아들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자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사울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어떻길래 간신히 매달려 있다고 표현하셨을까요? 본문 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는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집은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옹립했던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뒤따르는데요. 바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 미스바와 통간했던 사건입니다. 선왕의 후궁을 범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왕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킨 후에 백주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범했던 것이죠. 오늘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었죠. 비록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세운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함으로 자신이 결국 사울과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이스보셋은 반발하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이 아브넬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에 아브넬은 격하게 분노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아브넬은 자신을 가리켜서 유다의 개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번역은 완곡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이냐라는 뜻입니다. 개는 무엇입니까? 당시 통념상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을 개의 이 대가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너가 감히 나를 그만큼 하찮게 여기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저속한 폭언과 위협을 통하여 아브넬은 자신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넬이 얼마나 강한 권세를 갖고 있으며 사울의 집을 천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후궁과 함부로 동침하며 막말을 일삼는 아브넬이 그저 두려움 자체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다물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집입니다. 그 집은 강성하여졌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이 강력한 힘을 보태줄 아들들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또 하나의 집은 사울의 집입니다. 그 집은 지금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보기에 위태하여 금방이라도 밑으로 추락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두 집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지만 사울의 집은 아브넬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가정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지금 우리의 집은 누가 세우시고 누가 지켜주고 계십니까? 나의 가정을 붙드는 이는 내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가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기도로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붕을 얹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로서 가정을 보살피라고 우리에게 그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삼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집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나의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지 않았으면 지켜내고자 했던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이 시간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